남가주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 말씀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시옵소서. 주여 내 영혼에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박근씨 목사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 생애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영광을 드높이는 예배드리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역사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높여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이기사에게 김수욱 담임 목사님을 앞장 세워주시고 부교역장님들과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순장님들, 모든 선생님들,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하신 킹덤 드림의 꿈을 이룩하기 위하여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쪼록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세계 복음의 영광을 드높이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난 2주 동안 18차 연말 특별 새벽 부흥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들을 세워주시고 시간마다 귀한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제단사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시며 우리 모두 또한 풍성한 은혜 받는 기간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북한과 한국과 미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서지 못하는 북한 땅에 주님께서 속히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한국교회와 오늘 한국이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더욱더 주님께 쓰임받는 나라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미국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역사가 더욱더 일어나는 우리 미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한 세계 방방곡곡에서 복음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한없는 은혜로 주님 채워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금주의 선교사님으로 박동실 홍성의 선교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브라질 땅에 복음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온 브라질 땅에 복음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아버지시여 간절히 원하나이다. 또한 아버지의 시간으로 간절히 원하오기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모든 권성님들 축복하옵시고 특별히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는 가운데 있는 아픈 분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이제 귀하게 쓰시는 박현진 목사님을 주님께서 다리에 세워주셨사오니 주님께서 귀한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의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이 시간엔 귀하신 김수욱 담임 목사님에게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모든 교역자님들 특별히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를 이끌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역사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2부 찬양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 오케스트라와 세계나 찬양팀에게 한결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거저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앞서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신도여 힘차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탄의 그 은혜가 이미 임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 보여진 성탄의 그 축복으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네. 오늘 새로 오신 방문하신 성도님들 계시면은요 정말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배 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 바로 건너편에 우리 새가족 환영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마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하고 또한 교회에 잘 정착해드리게 도울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연말 특별 새벽 부흥의 은혜 가운데 맞출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새벽을 깨우는 그 열정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특세를 위해 수고해 주신 여러 교우님들, 여러분 없이는 전혀 불가능한, 절대로 할 수 없는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사역과 동참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특세는 이제 2주의 특세는 끝났지만 여러분 그 특세가 날아간 게 아니고 우리 가슴 속에 있어요. 가슴 속에 이 특세의 열정과
기도의 그 열정, 새벽을 깨우리라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매사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하게 전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색 동안에는 우리가 새벽 기도회에 컨센트레이트 하기 위해서 목요연합 기도회를 스킵했지만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되는 목요연합 기도회 8시에 모이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까지 다락방 및 훈련 사역이 계속되고 이번 주는 계속됩니다. 오늘 순장반이 있고요. 이번 돌아오는 주에 모든 훈련 또한 다락방이 있고 그 후에 2주 동안 우리가 방학을 하게 됩니다. 방학을 통해서는 우리가 재충전해야 되고 훈련 받으시는 분들 밀린 숙제 하셔야 됩니다. 밀린 숙제 열심히 하세요. 일부 예배 때는 이 말 하니까 아멘 했는데 밀린 숙제 열심히 하시고요. 정말 우리가 훈련에 더욱더 재충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탄생 20주년 마지막 행사로서 크리스천 예술 작품 전시회가 순장반 후에 있겠습니다. 한 4시 정도로 우리가 시간을 잡고요. 바로 순장반 앞에 있는 그 복도에서 지금 우리 교인들이 우리의 그 신앙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예술 작품으로 만든 작품들이 한 45개 정도 있는데요. 같이 보면서 우리 개막식을 하고 같이 볼 수 있는 20주년의 마지막 행사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많이들 와주시기를 바라고요. 성탄절 시즌이 되면은 우리가 포인세티아로 저렇게 강단을 우리 손으로 직접 장식을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드나드실 때 이번 달 내내 계속 포인세티아로 갖고 와주시면은 우리가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로서 새로 구임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모든 우리 인턴십을 다 마치시고 교회에 이제 fully, officially 구임하셔서 같이 동역하시는 이성진 목사님 한번 비디오로 인사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교회로 말씀드린 이성진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 어린구해 주셔서 종들을 함께 동역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혼들을 유익케 하는 그런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진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귀한 사역자이십니다. 계속 동역해 주시고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9년도에 교회 요람을 새로 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 신임 재직들 이번에 또 1월달이 되시면은 또 새로 이제 서리 집사님 되시고 모든 신임 재직들이 특별히 사진을 좀 찍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 중에서도 아직 우리 요람에 사진을 지난번에 못 찍으신 분들이 있어요. 청동산 앞에 본인의 사진이 있나 없나 좀 봐주시고 없는 경우에 또한 신임 재직들은 이쪽에 사무실 바로 옆에 책방 바로 옆에 사진 찍을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주시고요. 혹시 지난번에 사진 찍은 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이번에 다시 찍으실 수 있습니다. 짝 웃으시면서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칸을 보시면은 11번 교육부 겨울 수양회가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미리 보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종 모임한 내 12번에 많이 나와 있는데 8번을 보시면 그 밑에 사랑의 한국학교 재학생 등록 안내 이제 새로운 우리 커리큘럼과 새로운 좀 변화를 가지고 더욱더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한국학교 또 문화 가르치기 위하여 준비된 한국학교에 많은 그 등록을 바랍니다. 축하드릴 가정이 많이 있네요. 결혼한 가정, 출산한 가정, 개업한 가정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하드립니다. 슬픔을 당한 가족들이 또한 있습니다. 박기성, 박기숙 집사님의 장인 되시는 고 김영호 성도님, 이재성, 이현경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고 이명희 집사님, 이태성, 이윤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고 이종수 성도님, 김성은, 최재영 성도님의 장인 되시는 고 최종열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천국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천국의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유가족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의 목장에도 제가 쉐어링을 하였지만 이제 2009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또 개척교회 2군데를 더욱더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잠시 좀 나와주시겠습니다. 여기 계신 두 분의 목사님을 통하여서 2009년도에 우리 교회 개척 사역이 계속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옆에 계시는 김일영 목사님은 2000년도 12월 달에 우리 교회에 부임하셔서 오랫동안 예배 플로어 디렉터로 섬겨주셨고 지난 3년 동안 훈련 개발원 담당자로 주님을 섬기시고 있습니다. 목장 사역 귀하게 감당하시고 있으며 2년 전이죠. 홀리웨이 사역을 우리가 런칭하기 위해 준비하고 런칭하는 모든 일에 앞장서서 기여해 주신 귀한 사역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홀리웨이의 다음 세대를 보면서 김 목사님에게 주신 꿈은 다음 세대를 정말 일으킬 수 있는 이민교회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하셨고요. 그래서 UCI 대학교 캠퍼스 바로 그 옆에다 교회를 세워 3대가 함께 다음 세대를 특별히 키우는 그러한 교회를 꿈꾸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비전은 다음 세대를 킹덤 드림으로 책임있게 키우기 위해 3대가 함께 힘쓸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박현준 목사님 2003년 6월부터 지금 5년 6개월째 저희 교회에서 귀한 사역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훈련 개발원과 순장반을 거쳐 현재 가정사역 개발원을 담당하시며 섬기시고 계십니다. 2008년도에 특별히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민 가정을 치유해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개발원 스케일로 가정사역을 런칭하는데 앞장서서 이 일을 해주신 목사님이 되십니다. 박 목사님 역시 이 목장 사역, 그 귀한 그 신방 사역 잘 감당하시고 있으시고 티칭의 은사가 특별히 있으신 분입니다. 사우스 오렌지 카운티에 얼바인 동쪽이 되고 사우스 오렌지 카운티에 그러니까 5번 프리웨이를 가시면은 그 제프리와 또한 캐년 그 엑셋 가운데 있는 그곳에 위치한 곳에서 이러한 비전을 갖고 이제 교회를 섬기시게 됩니다. 영적 전쟁을 감당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언약의 영적 공동체. 이제 2009년도가 되면은 이제 가장 적합한 때 우리가 교회에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고 런칭해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있을 텐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교회 비전이고 우리가 함께 여러분 그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겠다고 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길을 교회를 통해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일처럼 중요한 사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소개받고요. 이제 시간은 아직 많지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제자들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비전을 공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말 킹덤 드림에 뛰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준비하시는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며 기도하시고 때가 되실 때 같이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 인사할 때 여러분 큰 박수로 축복하며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수 목사님은 오늘 이제 설교를 해주실 것이고요. 김일영 목사님께서는 1월달에 해주실 텐데 여러분 선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미 오랫동안 사역하셨고요. 뭐 개척을 위한 선본다 그러면 여러분도 넓으시고 박 목사님도 넓으세요. 참 정말 땀 많이 흘리시는 분인데 넓으세 드리지 말고 오늘은 같이 여러분이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특세를 끝내고 하나님께서 또 목사님을 통해 부어주시는 분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맞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2부 찬양대와 사랑 오케스트라에서 만 백성아 주를 찬양하여라 하는 제목으로 주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손을 들고 찬양했는데 특세의 열기가 계속되네요.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사기 7장이 되겠습니다. 9장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9장 7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377면이 됩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9장 7절부터 15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혹이 요담에게 그 일을 구하매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를 높이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마늘을 사물에 되어 감람나무에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같이 읽습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마음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섞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신 박현신 목사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목회자로서 가지는 특별한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가, 그 말씀을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부어주시는 많은 은혜들을 자주 경험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제게 큰 부담도 한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라서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여러분에게 전할 때는 늘 작은 주전자로 물 따르는 것 같은 그런 미안함과 그런 좌절이 저에게 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살아있는 말씀의 깊이와 능력을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1부 때 설교를 하면서 제가 앞에 좀 초반부의 부연 설명을 하느라 사실은 결론에 도입하려고 하니까 이미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그냥 결론을 마무리했는데 여러분께서 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해가 된다는 표정을 지어주시면 제가 대충 생략하고 부연 설명을 생략하고 결론을 여러분께 끝까지 잘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은혜 가운데 참 잘 마쳤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동판을 또 기쁜 마음으로 받아드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세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에 참 좋은 기념물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의 여정마다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고 추억하고 언제나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언제나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 그런 기념물들을 더 많이 만들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점에서 참 축복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그들이 직접 먹었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때로는 그들 자신이
그 기적과 이사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거두는 시기라 요단강이 흘러 넘칠 때인데 그 요단강을 멈추시고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장 견고한 요새라고 불리워지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그들이 무기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그 견고한 성이 파해지는 그런 기적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정착하자마자 이들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가는가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나타내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우리는 사사기 하면은 기드온이나 또 입다나 드보라나 삼손과 같은 그러한 영웅들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사사기는 위대한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바로 그러한 책입니다. 사사기 마지막은 이렇게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에 왜 왕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그 사사기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사사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탁월한 사사였습니다. 300명의 용사만 데리고 미디안 군사들을 12만 명을 물리친 그러한 용장입니다. 그가 사사로서의 바닷을 처음에 그는 아주 귀한 신앙의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군사를 물리친 기드온에게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이 기드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나의 아들들도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겠다.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내가 아니라 내 아들들이 아니라 세상의 어떠한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친히 다스리시고 메봇을 만들고 자기 집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무가 되어지는 그러한 죄를 범합니다. 그는 70명의 아들을 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해서 세겜 땅에는 첩을 통해서 다른 또 한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가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왕자라는 것이죠. 기드온이 사사로 처음 쓰임받았을 때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왕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도하였지만 어느새 슬며시 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말년에 얻은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그런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과 그 고향 땅에 있는 세겜 사람들이 연합해서 결탁해서 왕이 되는 그런 음모를 꾸밉니다. 오브라에 가서 70명의 아들들,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을 세겜 사람들과 함께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런데 마침 70명의 아들 중에서 막내인 요담이 그 죽음을 모면하고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겜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의 미래를 저주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나무들이 모여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무화과 나무에게 왕이 되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 나무들은 하나같이 왕이 될 것을 거절합니다. 이제는 가시나무에게 가서 요청을 합니다. 가시나무가 그 요청을 수락하고 이제는 왕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가시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들이 서로 불살라 태워버리는 그런 비극의 결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3년이 지난 다음에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의 불화로 인해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이사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몸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그들이 기도원에게 처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미디안의 손에서 자신들을 구해 주었기 때문에 기도원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외에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줄 어떤 존재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든든한 보험처럼 자신들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신들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왕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겜은 아주 귀한 신앙적인 추억과 유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드린 곳이 세겜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그 가족들과 함께 가나안에서 정착할 때 가장 먼저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도 바로 세겜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묻힌 곳,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서 죽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뼈를 옮겨다 묻은 곳, 그것도 세겜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걱정이 되어져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선포할 그때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함께 언약한 그 장소가 바로 세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신앙의 유산과 추억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겜 사람들은 바로 그 가운데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기념물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한낱 훈장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라도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념이 아니라 남에게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훈장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세동판이 여러분에게 좋은 영적인 기념물이 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특세를 통해서 언제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떠한 고비 가운데서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는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특세를 하고 말았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는 순간 그것은 우리에게 훈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거부하는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세겜 사람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신앙을 보시고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심판하실 때 고통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면 또다시 그들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그 회개의 눈물까지도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위기의 순간에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나타나 있는 이러한 신앙을 위기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다가 내게 어려움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신앙, 그것은 위기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배불리고 그들을 보호하고 또 그들에게 안녕만 주어질 수 있다라면 그것이 바알이든 아세라든 여호와이든 관계없이 그들은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조차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 그들에게 풍성한 소산을 허락하는 그러한 번영 신앙의 대상이 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마치 철없는 아이들이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일만 가지고 와서 부모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마치 부모라는 존재는 그저 누르기만 하면은 돈을 쏟아내는 ATM기처럼 그렇게 자기 아쉬울 때만 찾아오는 그런 철없는 아들과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만약 해주지 않으면은 도대체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게 뭐이냐고 따집니다. 옆집에 누구 엄마 아빠는 뭐도 사주고 뭐도 사주는데 왜 우리 부모님은 이런 것도 하나 못 해주느냐고 그렇게 따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모가 자식한테 안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자식들은 늘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뭐냐고 묻지만 부모가 자식들한테 해주지 않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아이팟만 꽂고 이상한 음악 듣고 늘 거울만 들여다보고 머리를 풀었다 감았다 하고 파티 갈 계획만 세우고 입고 갈 옷만 사달라 그러고, 아니 그런데 그것을 다 들어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그가 거룩하고 아름답고 반듯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무엇인가를 요구한다면 속옷이라도 팔아서 내어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속옷은 얼마 나가지 않습니다. 세겜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보다 나을 게 뭐가 있느냐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민족들은 저렇게 떵떵거리며 잘 사는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해준 게 뭐냐고 그렇게 따집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준 게 왜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키기만 한다면 그들의 힘이 아니라 그들의 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그들에게 그 약속된 땅을 보장해 주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잘 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것이라면, 우리가 바람직해지는 것이라면 무엇인들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교묘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교묘하게 우리는 위기신앙과 번영신앙으로 정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번듯한가를 보여줘야만 저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마치 자녀가 세상 가운데서 번듯하게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부모가 자랑스러워지듯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번듯해지는 것, 우리가 잘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번 특세 때 모든 교육자들이 여러분들이 제출한 기도 지원 용사 카드를 가지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 기도의 제목들 중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잘 된다는 것과는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서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잘 산다는 이야기를 부자들에게만 붙입니다. 못 사는 사람들에게 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못 산다는 그러한 표현을 씁니다. 돈이 많고 못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없어도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산다 그랬을 때는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힘과 권력의 상징인 돈을 많이 가진 것을 우리는 잘 산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세상에 잘못된 가치관 가운데 우리는 녹아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사는 모습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힘, 권력을 누리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이 참 잘 드러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런 영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그 영광은 이름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이름으로는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흉통하거나 우리가 잘될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약해 있을 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14기 때부터 제자반을 맡아왔습니다. 매 기수마다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축복들과 감사의 제목들과 간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2반을 맡았는데 자매들 반이 15명으로 모여있는 아주 특별한 반이었습니다. 15명의 자매들 중에 2분이 그때 시작하면서 암이 발병하고 재발되어서 투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맡았던 그 어떤 제자반에서의 간정보다 그 2분을 통해서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그 집요한 사랑, 귀엽고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내시고야만은 그 하나님의 심정을 다른 데서는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광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영광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결정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은 결정되어집니다. 빅터 프랭클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한 가지 소중한 발견을 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그 한계 상황을 그 누구도 극복할 수 없고 그 상황을 누구도 바꿔낼 수 없지만 죽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제각각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사람의 존엄성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보고도 늘 보자라는 그 배급받은 심장을 옆에 알아누고 있는 동료에게 선뜻 떼어주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아우슈비츠에서 수용소로 가스실로 들어가는 그 사람을 내가 순서를 바꿔주면서 내가 먼저 가스실로 의연하게 들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는 인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은 정말 존엄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는가, 어떠한 존엄성을 가지는가, 어떠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드러내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신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믿는 우리 모두가 가난하게 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와 재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성도들을 위해서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더 많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고 가능하다면 좋은 은사와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부와 재능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사는 우리 자신을 증명하거나 우리 자신을 자랑하거나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를 구하는 것 좋습니다. 물질을 구하십시오. 건강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때 더 큰 충성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만 아십시오. 그것을 구하는 것은 거룩한 일입니다. 설사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면 그 부담도 제가 기꺼이 지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우리가 은사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가치를 부여받기보다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힘과 본능만을 원하는 그런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요담은 오늘 주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 가치가 어디 있는지 너희들은 아느냐? 바로 그 질문을 심각하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들은 다 과일을 맺는, 열매를 맺는 과실수입니다. 여러분, 감람나무 꽃을 기억하십니까? 무화과나무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포도나무의 풍채가 얼마나 고결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기억 못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들은 흠모할 만한 자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람나무 그러면 올리브 열매만 기억합니다. 무화과나무 그러면 무화과 열매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포도나무 그러면 꽃이 어떻게 피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약간 파르스름한 꽃이 잠깐 피는 듯 하다가 바로 열매로 바뀌는 것이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열매로 그들을 기억합니다. 무화과는
어찌나 꽃이 작은지 열매 속에 감춰져 있어서 꽃이 없는 과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이 과일나무, 과일나무는 자기 자신이 가진 힘과 재능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열매를 맺을 뿐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거나 자기 자신을 보호하거나 할 수 있는 기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일들은 잘 보호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일을 얻기를 원하는 농부의 손길이 그들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자기를 방어할 가치와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지는 그 열매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 아니면 우리는 포도나무로 비유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목자가 돌봐야만 그들은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바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라고 비유합니다. 포도나무는 농부의 손길이 아니면 한시도 제대로 설 수 없는 나무입니다. 우리의 농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으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포도나무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언제나 그가 가진 그 외모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를 품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능풀나무인데 그 가지에 달린 포도 때문에 축축 늘어집니다. 자기 자신을 감당할 수도 없을 만큼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자신의 힘으로 서지 않습니다. 농부가 지지대를 세우고 그 나무를 정성스럽게 하나씩 묶어줍니다. 그의 힘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묶어주는 그 지지대에 의지해서 그 열매를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농부에게 선사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그 열매를 뽑기 위해서 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포도 농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전에 가지치기입니다. 눈목이라고 세상에 쏟아나는 그런 마디가 있습니다. 그 눈목에 2개, 많으면 5개를 남겨두고 모조리 잘라버립니다. 농부가 그것을 아까워하면은 그의 농사는 망칩니다. 실제로 그대로 놔뒀을 때 뻗어나갈 그 가지의 90% 정도를 가지치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과 역경을 맞이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주시는 징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 고난은 저는 징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가지치기입니다. 아깝지만 잘라주지 않으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저 개수만 많아 보이지 잘라주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농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늘 다듬어 가십니다. 때로는 이런 지체들을 봅니다. 잘 다듬도 지지 않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바쁘기만 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지체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 열매의 결실이 충실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맡기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게 할 때 그때서야 우리는 제대로 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포도가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그러나 궁극적으로 농부의 손길도 필요하지만 그 가지가 우리의 그런 되시는 예수님께로부터 포도나무로부터 충실하게 수액을 공급받아야만 좋은 열매를 간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을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수액을 우리가 끊임없이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로 직접 뛰어드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수액을,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건강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훌륭한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좋은 교육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좋은 평신도 지도자들도 많이 있고 우리를 늘 영적으로 은혜 가운데 몰아넣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입니다. 그러나 인도자가 좋다고 해서 우리가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교육자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영적으로 분별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마지막 순간에 직접 그 자신이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성취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그 산지를 밟지 않으면 그것은 그들의 땅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저희는 그곳까지 안내해 줄 따릅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밟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차지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하나님의 그 깊은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참 어려운 때입니다.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십시오. 정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여러분이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기에 제가 묵묵히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얻을 열매가 있으시기에 하나님께서 다듬으시는 이 손길을 내가 고통스럽지만은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과연 내 삶을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는 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영광 받아내시고야 하는 그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그 열매를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쓰러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열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열매를 기억고 내 삶을 통해서 맺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셔서 이 삶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2009년 한 해는 세상의 힘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열매를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함께 달려가는 힘찬 한 해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보다 오늘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땅끝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날 사랑하시던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니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않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니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않고 땅의 모든 것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배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땅 끝에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많은 열매 거두어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 열매를 정말 더욱더 기다리며 간구하며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헌금송으로는 고태훈 형님 주의 선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눈을 피하여 숨을 곳 없으며 주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도대체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내 영혼 살피실 때 모든 생각 아시며 그 손을 얹어 날 감싸주시네. 사랑으로 내 삶 이끌어주소서. 주의 품을 떠나 나설 수 없게 주의 선하심이 더 좋은 것으로 내 영을 만족해 하시리. 주 얼굴 향하면 그 눈길의 사랑이 나를 평안케 하시리. 주의 선하심이 더 좋은 것으로 내 영을 만족해 하시리. 주 얼굴 향하면 그 눈길의 사랑이 나를 평안케 하시리. 내 영혼 살피실 때 모든 생각 아시며 그 손을 얹어 날 감싸주시네. 나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만들어 보십니다. 내 삶의 다른 경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올려드립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농부처럼 목자처럼 우리를 위하여서 오늘도 인도하시고 보살피시고 우리에게 열매와 사명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이 사명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에게 인스피레이션이 되시고 가지치기도 주님의 뜻 안에서 감사하게 받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축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왕을 찬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